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찾을 때 안 보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 그때 이제 이사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님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세상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것이 있다면 구태여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이 시간에 좋은 데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만 진짜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없어서 우리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지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일수록 하나님 것을 안 바라보죠. 참 자기 것만 의지하고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잖아요. 영의 세계는 절대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겠다. 이 새 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거든요. 우리가 운동해서 좋은 음식 먹고 얻는 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걸 보통은 영역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응답이 없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앙망이란 말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돈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자기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지 중심이 말이죠. 오직이니까 중심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모든 이제 문제와 해답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안타까워서 안 바라보는 거야. 우리 가끔 여기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꼬마 아이들이 저하고 이제 악수를 오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내미는데 저를 안 봐요. 딴 데 쳐다보고 손을 내미거든요. 그렇게 말도 안 해요. 늘 딴 데 쳐다보고 손만 내미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아쉬우니까 왔다 갔다 하지 사실은 안 바라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어떤 것도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근데 그분을 안 바라봐요. 그 말은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그분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고 세상 것이 우선이고 자꾸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자꾸 그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안타까우면 내가 돈만 또 못하냐, 네가 바라보는 그것만 또 내가 못하냐. 좀 인간적인 말로 아는 남편은 아내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 바라보고 다른 남자 바라보면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걸 자꾸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 어디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응답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그게 앙망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오직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체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고 말 아닙니까? 근데 하시는 일이 좀 약간 달라요. 같은 분이지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말씀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에 말씀이 은혜 받으면 그 순간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꺾으시고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꺾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237개 나라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신앙생활이 사실 어렵지 않고 늘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반드시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기도와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악마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삼일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방금도 우리 기도 잘 해주셨지만 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또 소통하는 돼요.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졌어요. 그 물고기가 귀하다고 뭐 호텔에다 최고 시설적인 호텔에다가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물고기의 최고의 삶의 그 물고기에 사는 그 자리는 물속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지. 기도해도 과거의 나처럼 혼자 따르르 기도가 가버리거든요. 갈 때는 하나님 안녕하고 혼자 뭐 듣던 자님 혼자 따르르 기도가 가버려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굉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좌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라야 237개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초창기 때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좀 많이 모이고 교회가 웅장하고 돈도 많고 그래야만 세계 복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거기 때문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가난하고 배운 것도 짧고 어려운 핍박 시대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노마가에도 정보 오잖아요. 그건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 안에 영혼 또 생명으로 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것이 전무후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전무후무한 시간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똑같은 날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은 더 이상 똑같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착각하고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늘 전무후무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냥 전무후무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 시간만 유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져야 우리가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고 3,100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진정으로 내 영이 소통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서 세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삼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소망을 세상에 둡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좋아지면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됐기 때문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찍어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아지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안 좋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 물질 모든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께 우리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 그분은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분이 아니니까.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분만 앙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소망을 늘 생각 좀 많이 해요. 우리 제일 안 되는 분 소망이거든요. 제가 아프니까 한때는 너무 자꾸 몸에 소망을 둬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면 좀 좋아요.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의 속도가 굉장히 좀 더뎌요. 그래 전에 같으면 좀 낙심되고 그런데 아니다. 잘 되는 것만 소망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자꾸 거기다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누가 뭐라 해도 그 자꾸 이래진다고 저를 이제 저하치하신 분이 아버지는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그냥 감사하다 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 늘 이걸 확인해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냐.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냐.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좀 몇 년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그 소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오직 거기다 소망 둬버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낙심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결코 그 소망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잘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감사자는 감사도 생각을 해요. 좀 환경이 바꿔지고 물론 기도를 합니다만은 날씨가 좋아지고 또 어디를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뭐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을 또 하나님께 없애버렸어요. 그냥 가면 같이 뭐 먹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좋아지거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감사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인간적인 거지만 만약에 늘 가고 싶으면 어떨까요? 날씨만 너무 좋아도 나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자꾸 그렇다면 제가 굉장히 견디기 어렵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제가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딱 없애버렸어요. 자꾸 이제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이제 그런 말 많이 옛날 같이 뭐 이렇게 다녔던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절대 그런 생각도 안 나고 나도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뭐 잘했단 말은 아니지만 늘 제가 이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행복이며 그리스도에만 소망이 있고 나의 내일이 있고 모든 것입니다라고 늘 고백하거든요. 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심지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그때뿐이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란 말 있잖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상처의 일종의 어떤 충격이나 그런 거 받는 거죠. 요새 TV 프로그램 형사들이 나와서 사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떤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시원한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그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뭐 어떤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간대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저분들이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예수 안 믿으니 저렇게 힘들어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들도요, 연기자들도 어떤 그런 충격적인 연기를 하고 나면 연기는 잘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 속에 그런 몰입해가지고 연기를 하지만 그 끝나고 나면 얼마 동안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트라우마에. 잠도 못 자고 밤에 뭐 이상한 거 나타나기도 하고 악몽 꾸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감정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요, 정말 이런 복음이 안 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늘 그걸로 해야 한다니까요. 가끔 여러분 말하지만 물 기쁠 때 또 여러분이 늘 가슴이 벅찰 때 어떤 때입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세상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야, 너무 감사하다 할 때 그 감사의 그 근본이 뭡니까? 늘 확인하면서 자꾸 날 다스려야 돼. 그게 복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아, 내 세상 것에 이렇게 내가 감동하고 감격이 하고 있구나. 근데 왜 내가 구원받은 거 복음하는 것은 감격이 없을까? 그래서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꾸 나를 위로하고 나의 것을 움직이면 분명히 어느 날 문제가 오면 그때는 못 이겨요. 영적인 문제 아무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점점 영적인 문제 시달립니다. 정말입니다. 당장은 안 돼도요,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 소망을 두면요, 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뭐 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3분의 1이 없어지고, 지금 인류학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지금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잖아요.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200년인가 되면 한국 전쟁 없어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대로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극과 북극의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수면이 점점 높아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물에다 잠깁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 그건 다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 결코 미래가 이제 불투명하고 소망이 안 보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끝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분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늘 그래야 돼요. 늘 기도하시라니까요. 늘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꿔주신 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채일 때 된 길이요. 그래야 어떤 것도 결코 나를 넘어뜨리거나 우리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위드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쉽지요, 이렇게 하니까. 많은 헌신하고 많은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좋은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전혀 되는 게 아니야. 마귀가 여러분이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새 힘을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이루신다 했거든요. 늘 이런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 없는 모든 걸 이기는 힘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오직 일성 재창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요, 본문에 있잖아요.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를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일 안타까우면요, 사실은 무기력하거든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은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거든요. 이 힘을 가져야 오늘 또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력을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영력은 하나님 주신 힘이거든요. 이 안에서 지력입니다. 이 안에서 체력입니다. 이 안에서 경제력이고 이 안에서 인력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력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딱 여러분의 각인 뿌리 채야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24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옵소서. 이건 눈 뜨면 바로 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5분 정도 골든타임. 또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깊은 안식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도되면요, 하루 24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뢰가요. 기도하는 사람의 신뢰가.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말하는 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8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붙잡고.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랬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정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가 있습니다. 그 지난 메시지를 간단하게 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까? 그걸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나름대로 말씀이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늘 한 주간 동안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체 외우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저도 이렇게 해놓고 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봅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지 늘 보면서 기도해요. 그다음 몇 번 기도하면 이제 그때 기억나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음에도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때부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기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도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각인불 체질되게 하시고 여러분 복음 되면 그때부터 되어진다니까요. 복음이 된 것만큼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 되는 것은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 된다 당장 모든 것이 뭐 잘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어떤 것도 뛰어넘어서요. 율법과 복음을 반대 율법은 절대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100%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잖아요. 아,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작지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걸 뛰어넘게 됩니다. 그걸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나한테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 한 30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는 상처 때문에 나가시면 깨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험 들어서 갈등 가지고 못 넘어선 거죠. 심지어는 예의가 나갔는데 아무 관계도 없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는 분인데 비가 나고 그러는데 예의가 나간다고 같이 그런 분도 있어요. 평소에 별로 인사도 않고 뭐 그냥 같은 교인인데 그만큼 이 복음이 안 되면요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복음 같은 척은 문제될 거 없다. 복음 가지면 다 받은 것이다. 복음 받으면 다 끝난 것이다. 맞습니까? 이것이 늘 여러분의 각인부철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이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도 복음적인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가장 복음적인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물론 부부간에 갈등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복음 가지면. 시키면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상처되거든. 아, 내가 복음이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 맞아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인간은 다 그래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무리 부인이 잘해줘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요.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결론 가지고 24시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만 앙망하게 하옵소서. 그 많은 응답과 증거를 줄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가장 복음적인 내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저도 아직도 복음이 안 된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이게 복음이 안 될까? 왜 복음으로 안 모아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옛날 그것을 바라볼까? 그때 내 자신이 싫어지거든요. 야, 이게 참 체질이 무섭구나 이게. 그럼 나도 모르게 짜증나거든요. 짜증도 사실 복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감사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것도 깨달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그걸 깨달아지니까 그 순간 나를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마음 평안이 와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한번 날마다 잘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진짜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성공하면 무조건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왜? 복음 가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부터 오직 다른 것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기도와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신앙생활 성공, 인생 성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